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부모를 떠나 부모로 떠나 그리고 자녀를 낳는 아들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와서 바로 인류의 불행이라고 하는 최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전제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여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를 탐구하는 길이지,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고 행동 강령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보면, 아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 마귀하고의 어떤 대립관계, 뭐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성경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일반이죠. 인간이 생각할 때는 선이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섭리 안에서 다 일반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사가 바로 창조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뱀의 존재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뱀과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즉 뱀이 하와, 여자를 유혹하게 되는데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의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동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그 유혹의 사건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인 아담과 여자가 그 동산에 있는데 뱀이 나타나요. 그렇죠? 뱀이 나타나요. 이 뱀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스네이크라고 하는 어떤 동물일 것이냐, 진짜 독사라고 하는 의미의 뱀은 오늘 제가 한번 찾아줄 거예요. 성경에서 독사로 나오고 있는 뱀은 여기 나하슈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 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뱀을 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잘 모르니까. 2번째, 배로 다닌다고 했는데 배로 다니니까 일단 거기에서 연상을 해서 그 뱀을 뛰어넘지 못하는 해석들을 나열하고 있죠.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시간도 없으니까 그 내용들은 뒤로 제껴놓고, 과연 여자를 유혹한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뱀의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요. 그리고 그걸 들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가장 간교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뱀의 히브리 단어 나하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나하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점을 치다, 경험으로 배우다, 열심히 관찰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혀가 두 개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말하고 연관되어질 때 말 잘하는 존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아마 그 뱀이라고 하는 의미가 차용되어진 것이 아닌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뱀 나하쉬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하쉬, 뱀 하면 히브리 말로 나하쉬 이렇게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는 헤드, 이거 지금 히브리 단어예요. 헤드 그리고 쉰. 아 정말 히브리어를 잘 쓸 수 있으면 여기다 그려놓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이 은제 하면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나열되잖아요. 히브리로 보면 눈, 헤드, 쉰이라고 이렇게 쓰고 나하쉬라고 읽는단 말입니다. 됐죠?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하쉬를 이렇게 눈, 헤드, 쉰 해가지고 파자한다고 그래요. 글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히브리 단어의 글자에는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읽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자해서 풀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건 아랫것, 아랫것이라고 쓰는지 아래것이라고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어가 좀 어려워요. 아랫것, 아랫말, 땅의 것 그런 뜻이 있거든요. 아랫말, 땅의 것. 헤드는 성전한, 이렇게 성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집, 성전 안에서. 쉬는 뭐겠어요? 위의 것. 위의 말,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이렇게 뱀이라고 하는 나하쉬 단어를 파자해서 이 뜻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라고 지금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럼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랫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말하는 자. 타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아랫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말하는 자. 좋은 자예요? 나쁜 자예요? 응? 왜요? 아랫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알려준다. 좋지 않아요?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자를 하면서 뱀의 존재를 나쁘게 보지 말아라. 뱀이 들린 뱀 나오잖아요. 그 들린 뱀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뱀은 사실은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파자 해봤더니 맞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파자는 사실 위험스러운 부분이,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해볼게요. 위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아랫 것을 말하는 자. 말 돼요, 안 돼요? 아랫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말하는 자. 위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아랫 것을 말하는 자.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 파자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파자를 통하여서 진리를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자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할 것 같았으면 히브리인들은 진리에 능통한 존재가 되어졌겠죠. 제가 지금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해석하지 않으면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단 하나, 여기 저에게 파자를 해서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에 것을 말하는 자인가, 위에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아래 것을 말하는 자인 건가. 두 번째는 부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뱀과 여자의 대화를 잘 봐봐요. 소재는 무엇이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건 우엔말이에요. 본래 말은 위엔 말인데 그 동산 중앙 안에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걸 무얼로 해석해내요? 아래 것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파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위에 것을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에 것을 말하는 자 하니까 이게 좀 어렵기는 해요. 문법적으로 거꾸로 해석을 해가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분명하게 지금 상황은 무엇을 가지고 위의 것, 위의 말을 가지고 하늘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 동산 중앙 성전 안에서 아랫 것을 말해버린다. 아랫 말로 풀어서 지금 여자를 무엇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파자를 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정확한 내용이 되어질 수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그 뱀이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승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짐승은 짐승이다. 그 짐승이 사람인 것은 어느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가? 제가 성경을 어디 한 구절 잘 찾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56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6장 9절. 응? 56장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쩐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기 들의 모든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누구를 말하는 건가? 8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 이야기죠. 근데 9절에 보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여기 분명히 사람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 개, 몰지각한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 들짐승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애니멀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 다시 한번요.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신기해가지고 하와가 지나가다가 뱀이 말을 하네? 재밌네? 뱀아? 왜 말을 하니? 그러면서 유혹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저는 거기까지는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웃지 못할 상황에 대한 내용이 회자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이 뱀은 누구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그 사람됨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 존재, 인간적 존재로서의 짐승이에요. 그 짐승 중에서 그 나하쉬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어떤 존재라고요? 간교. 그건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교, 아름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지혜는 오히려 부끄러운데 그래요. 간교한 존재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누구를 향하여서? 여자를 향하여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파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존재? 뱀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라고 할까? 아담을 사람이라고 보면 짐승들은 뭐라고 봐요? 인간. 놓쳤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 헷갈리잖아요. 짐승은 애니멀이 아니라고 그랬죠. 짐승은 뭐예요? 인간이라고 보면 그 인간 중에 어떤 자, 선택된 자가 지금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단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취한 자가 또 누구였었어요?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짐승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인간들 중에 가장 간교한 지혜로운 존재로서의 나하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하쉬가 오늘날로 보면은 어떤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가르치는 뭔가 있겠죠. 당연히. 좋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진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 자,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파누리기아라고 하는 간계로 좋은 뜻 아니에요. 파누리기아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 엑사파타오라고 한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도 좋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교한 지혜로운 그 뱀이 어떻게 했느냐, 여자를 그 간계로 미혹했다 그 말입니다. 그 여자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와라고 지칭을 하고 있네요.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그럼 도대체 이 하와를 미혹했던 뱀은 누구인 건가 라고 보니까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일단 이 존재가 어디로 넘어가면은요, 13절로 14절에 한번 보세요. 13절로 14절.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13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이리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또 한번 봐봐요. 두 번째로는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라고 그러네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읽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그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뱀을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와를 미혹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누구라고 말하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들을 뭐라고 말한다? 사탄이라고 말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사탄이 우리 밖에 어디에서 이런 존재 아니에요. 그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누구? 인간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인간이라고. 조금 더 가보면은요,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건 조금만 놓아두고 있다가, 그러므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전파, 영을 받게 함, 복음을 받게 함. 인데 그 앞에 다 뭐가 붙었어요?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 정상적인 것 앞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유사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무는 불뱀과 달린 놋뱀은 유사하다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이지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한다고 그러죠? 그 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있다가 나와요. 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 13절로 15절을 통하여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존재다. 이게 누구다고요? 뱀, 나하쉬.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 예수, 복음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빼버리고 다른 걸 전한다라고 보면, 그걸 전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걸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의로 삼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3절에 보면 그 뱀들을 무엇라고 말하느냐? 잘 아시죠? 너무 많이 봤던 내용이죠. 시작.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사의 새끼라고만 말 안 해요. 뭐라고도 말을 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를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 안 찾아볼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33절은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쭉 나오지요. 근데 33절을 제가 보라고 그랬는데 아닌데, 이건 당연히 그 내용이고, 그 내용 아니고 어디냐? 그 앞에냐? 그걸 제가 어디냐면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느냐? 큰일 났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맺는다는 말씀 나오죠? 그게 어디죠? 큰일 났다. 25절에서
3절까지 보면 좀 이따 하여튼 찾기로 하고 그 어디 성구사전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어쨌든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리새인과 누구를? 서기관들을 뱀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어디 여기서 나오냐? 누가복음인가요? 네? 누가복음? 1장이요? 6장. 그 맞을 것 같아요. 6. 예. 그게 몇 절이 나온다고요? 네, 43절. 아, 있네요. 예? 아니요, 6장. 미안해요. 43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뭐에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럼 여기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뱀이라고 해석되어지고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러죠? 그건 악한 사람이라는 말이었었죠. 근데 이 독사의 자식, 악한 사람은 무엇을 내느냐라고 하면 속이 나오잖아요. 아까 45절을 보세요. 그 누가복음 6장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 악한 사람이죠. 악한 자는 누구예요?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그 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내는데 그 악이 뭐냐? 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거기 내용대로 보면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에요. 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낸다? 선을 내. 악한 자는 악을 내요. 근데 선과 악이 뭐라고요? 어떤 우리는 행위로 생각하지만 뭐라고? 말이라 그 말이에요. 쌓은 그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말이 무엇냐? 무익한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뱀의 말이라니까. 자, 너무 돌아서 지금 머리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6장을 통하여서 하는 이야기는 뱀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 독사의 자식 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독사의 자식이 악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고 무익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안 좋은 나무가, 좋지 않은 나무가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일단 거기는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뒤에 마지막 오늘의 결론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또 한 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첫째,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받게 하는 존재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을 말한다. 뱀이. 근데 그들은 뱀이지만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칭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근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낸다? 악한 말, 무익한 말을 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좋지 않은 나무, 먹는 것은 그 먹는 것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기억 안 나요? 나를 먹어라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지식나무로 먹으면 선악지식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뭐가 됐어요? 이미 뱀,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무슨 말이 나가요? 악한 말, 무익한 말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이 뱀이 3장 1절에서 악한 말, 무익한 말을 낸다니까. 거기까지 뱀의 존재 다시 이야기.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 거기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몇 절이 나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44절.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뭐라고 했어요? 경험으로 말하다, 점치다. 이야기 생각나지요, 이제? 제 것으로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말을 해버려요. 하늘의 것을 그대로 전달.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은 하늘의 말을 인용해서, 율법을 인용해가지고 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좀 구분이 좀 올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판단하여 점친다. 경험으로 판단하여 제 것으로 유혹한다. 그 유혹할 때는 무엇라고요?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짐승이에요. 아직 짐승이라고요? 짐승이라고요. 뱀은요, 여기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뭐라고? 짐승으로서의 인간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존재라니까. 안 된 존재. 또 하나 뱀은 이사야 56장 9절로 11절에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찾아왔잖아요. 11절. 몰지각한 목자, 맹인, 벙어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다 점치는 자하고 연관돼 있죠. 꿈꾸는 자 이야기 하잖아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사야 56장 9절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56장 9절 다시 한 번만 찾아볼게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라고 할 때에 그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뱀이다. 그걸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몰지각한 목자예요. 목자예요? 그런데 몰지각한 목자. 어떤 목자?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변질시켜서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쪽으로 가르치는 자들이라니까. 누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 뱀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에서 또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아 진짜 맞죠? 봐봐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아까 제가 이거 파자한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답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뭐 서운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15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딱 나오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지금 걸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가서 쭉 넘어가 봐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요? 율법.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뭘 삼았어요? 사람의 계명.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될 도리,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 참 경배가 아니에요. 참 경배가 아니에요. 참 경배는 뭐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건데 헛되이 경배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왕이시여 상을 주십시오. 이게 헛된 경배,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놓는 자, 이게 바로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아까 7장 6절에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입술로는 나를 무엇하는데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애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너희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을 계명으로 삼았어요. 계명으로 삼아서 자기를 드러내는 의로 삼아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지금 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신약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진짜 것을 땅의 것 계명으로 삼아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를 드러내게 만드는 존재.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렇죠? 나는 진리가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이 명제는요. 진리는요. 나는 헛된 존재예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앞에 선 나는 예수가 진리면 나는 헛된 존재라니까요.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뱀은 여호와의 말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놓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뱀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 잘못했어요. 예, 인간이에요. 애니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 뱀이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간교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혀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말을 계속하는 건 그 짐승들 중에, 즉 그 인간들 중에 가장 어떤 존재예요? 간교, 지혜로운, 똑똑한 그 인간의 똑똑함과 지혜로움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도리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근데 물론 우리 교회 뭐 조금 더 컸으면 이런 말을 해도 별 욕이 안 될 텐데 큰 교회들 이렇게 강론하는 거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 들어보면은요 거의 사람의 교훈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는 진리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요. 뱀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까지는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죠? 나쁘게 나왔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무엇 해야 된다고 나오느냐? 들려야 된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둥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들려진 그 뱀 들려야 될 나와 동의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뱀이 왜 나쁜 거냐? 여기는 좋은 의미 아니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쭉 다 읽을 수는 사실은 없어요. 결국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지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자, 됐죠? 6절에 나와 있는 뭐가 나와요? 불뱀을 보내어서 죽게 만들죠. 근데 이 불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사라프 나하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조금 정신 차리고 좀 보세요. 민수기에 지금 나와 있는 21장 6절, 민수기 21장 6절에 나와 있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뱀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불하고 뱀이 따로따로 써져 있어요.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프 나하쉬, 뱀은 뭐예요? 나하쉬라고 되어 있죠. 나하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라프
사라프 나하쉬라고 이렇게 나와요. 진짜 원어성경 찾아보세요. 불뱀. 사라프 나하쉬. 근데 이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사전에 보니까요. 아니 히브리어 사전에 보니까 이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1번 불뱀이라는 뜻도 있고요. 2번 스랍이라는 뜻이 있어요. 천사.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8314 찾아보면 거기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불뱀 그리고 스랍이라고 써져 있다니까. 이사야 6장 2절 6장 6절에 보면은요 또 계시록 4장의 생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들이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스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거 나오죠. 근데 이 스랍이 뭐라고 쓰여져 있겠어요? 히브리 말로 사라프. 스랍이라고 안 써지고 사라프라고 쓰여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불뱀이라고 할 때에 민수기 21장 6절에는 사라프 나하쉬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불뱀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지금 둘러서 있는데 좋은 의미죠. 천사들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 사라프라고 써져 있다니까. 사라프라고. 의미 왔어요? 6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6장 6절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거 천사 알죠? 제단 숯불 내 입술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이거 많이 알잖아요. 그 스랍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라프라고 되어 있다니까. 히브리 말로. 대안인 히브리 공부를 한글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우리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는 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라프 나하쉬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물어 죽게 만든 존재예요. 그 불뱀. 이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라프라고 하는 것과 나하쉬라고 하는 것이 부정으로 묶어져 있는데 지금 긍정으로서의 의미인 누구?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보면 계시록 4장에도 나오는 이 존재들이 무슨 존재냐? 좋은 존재,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이해됐죠? 그럼 민수기 21장 8절에 나와 있는 불뱀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몇 절이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 불뱀이지요. 근데 이 불뱀은요. 아까 6절에 나와 있는 불뱀은 사라프 나하쉬라고 쓰여 있다고 그랬죠. 근데 8절에는 나하쉬가 안 쓰지고 사라프만 쓰여져 있어요. 사라프를 뭘로 번역했어요? 불뱀. 그러니까 사라프 나하쉬도 불뱀, 사라프도 불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 8절에 쓰여 있는 사라프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스랍, 천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물게 하서 죽은 것은 사라프 나하쉬라고 하는 데에서 불뱀이에요. 근데 장대에 매달아라. 지금. 근데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지금? 이 뱀이야, 지금. 뱀. 놋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근데 그 놋뱀이 아니고 그 달려진 놋뱀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를 거기에다 달아 매라. 예수는 영적 존재지요.
천사적이지요. 맞잖아요. 근데 천사 스랍을 달아라. 스랍이거든요. 천사를 달아라는데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이 와요, 안 와요? 어떤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뱀을 그 예수로 그 예수를 매다는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어떤 존재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스랍을 거기에다가 달아라. 지금 사라프. 불뱀이 아니라니까 여기에서는 스랍을 달아라. 앞에는 불뱀 썼는데 불뱀. 뒤에는 그냥 사라프만 써 있는 사라프만 써 있다니까. 아, 다 불뱀은 불뱀으로 똑같이 쓰고 있지만 앞에는 사라프 나시, 뒤에는 사라프. 근데 그 사라프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라고 하면 스랍, 천사로 보면 돼요. 근데 천사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니 천사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그들이 죽게 되어졌던 그 뱀의 존재가 나쁘게 안 쓰였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병원 다 뭔 모습이에요? 뱀 모양이에요.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지혜의 상징이고 상당히 많은 문양들이 뱀의 문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파라오의 그 왕이 위에 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놈들이니까 뱀을 이렇게 하는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뱀이 그 지혜의 상징, 그 지혜로 다스리는 존재,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뱀이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해요? 매달아서 그걸 바라보면 산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매달으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스랍 존재가 안 보이니 무엇 만들어서 그 뱀이 아니라 노스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뭘 담은 거예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어렵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기어다니는 땅적 존재는 지혜의 상징으로서 무엇이고? 사라프 나하시고 그 땅에서 들려요. 땅적 존재가 아니야. 매달아진 존재, 하늘적 존재야. 세워지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가 되어져요. 그 불뱀이 아니라 스랍, 천사가 되어진다니까. 그때는 우리는 지금 예수로 아니까 예수로 바로 나가지만 그때는 그 천사라고 하는 존재, 영적 존재의 개념으로 그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자들은 무엇한다? 산다, 그 말이에요. 안 됐어요? 해석이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 불뱀과 그 불뱀이 막 섞어져 나와 있지만 다른 존재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뱀이 원래는 예수다.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불뱀, 그 뱀, 나하쉬, 사라프 나하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땅적 존재고 들려진 그 존재는 사실은 뭐가 아니에요? 뱀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스랍이에요. 그 스랍이 무엇을 입었어요? 형태를 입은 모습.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형태로 와서 기둥에 달리신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뱀의 고사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지금 지혜로운 존재를 말할 때에 그걸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9절에 보세요. 또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은 따로 있고 여기에 뱀은 또 뭐라고 나와 있냐? 나하슈라고 되어 있어요.
21장,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나하쉬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놋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붙어 있죠? 붙어 있죠? 근데 보세요. 스랍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달아라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저를 매달으면 보죠? 하늘을 바라보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허공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까봐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바라보는데 그것 자체에 꽂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그 달을 봐야 되는데 뭐만 보더라? 손가락만 보더라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그 놋뱀을 또 숭배하니까 놋뱀을 없애라는 거예요. 놋뱀은 의미가 없어요. 그 상징을 의미한다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6장 2절 거기에 그 사라프라고 하는 의미가 스랍. 14장 이사야 14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재밌어요. 이사야 14장 29절. (14장) 찾으셨죠? 29절에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해되죠?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여기 그 독사라고 하는 것이 체파, 뱀, 진짜 독사예요. 뱀이요. 체파. 근데 여기 뱀의 뿌리에서 뱀은 나하쉬 뿌리에서 체파,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할 때 날아다니는 불뱀 사라프를 써요. 그러니까 나하쉬 나왔지요. 체파라고 하는 독사 나왔지요. 또 뱀이라고 하는 불뱀이라고 하는 사라프가 또 나오잖아요. 각기 다른 존재로 나와요. 나하쉬의 뿌리에서 체파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사라프가 되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독사라고 하는 그 뱀 개념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뱀, 나하쉬, 그 뱀의 뿌리에서 뭐요? 독사, 죽이는, 좋지 아니하는 어떤 내용이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 결국은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물어버리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 나하쉬는 무엇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어서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6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짐승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겝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이건 지금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맹약을 맺은 것. 이것을 헛되다라고 지금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했던 것에 대한 내용. 근데 그 6절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 짐승은 누구예요? 네겝 사막에 살고 있는 짐승들? 그거 아니고 30장 6절 이사야. 거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네겝 시므온 지파가 거주했었어요. 그 남쪽. 그러니까 지금 남쪽은 어디하고 면해져 있느냐? 애굽하고 면해져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어디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알죠? 예.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이런 것들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런 걸 충분히 보면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베헤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남쪽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고 그랬죠? 네겝 베헤마,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아담과 대조되어서 쓸 때 써요.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렸어요. 아담이 인간이라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뭐가 되어진다? 짐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베헤마는 인간의 상대적 의미로, 대조적 의미로 쓰인다니까요. 출애굽기 9장 9절. 록 10절. 구장 9절에 보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아니요 죄송해요. 9장 9절.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라고 나오죠.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대비되어지는 앞의 존재를 말할 때에 여기 짐승을 지금 쓰고 있어요. 10절. 그들이 화덕의제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여기 짐승도 뭐라고요? 베헤마. 근데 보세요. 그 베헤마는 여기에서는 짐승이 분명해요. 사람과 짐승 나오니까. 근데 그 짐승 베헤마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그 짐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누구와 똑같다? 짐승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근데 그 둘 다를 하야라고 쓴다니까. 둘 다. 하야.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짐승을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네페시 하야. 아 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간도 누구고 네페시 하야고 아담도 뭐예요? 네페시 하야라니까.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느냐 성전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밖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날아다니는 불뱀 사라프, 신명기 8장 15절 사라프 나하시, 민수기 21장 8절 사라프. 그러므로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불뱀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죽이는 자. 기둥에 들려진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기둥은 스타우로스, 막대기 기둥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스타우로스는요 약속하고 연관되어질 때 나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뱀의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은요 무슨 이미지냐?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서 유혹하는, 아까 이야기했죠. 파자했잖아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땅의 것으로 교훈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장으로 다시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기에는 열매라는 단어는 진짜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열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문에는요 열매라는 말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도 없어요? 어떤 성경이에요? KJV인가? KJV?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사실은. 열매가 없다 보니까 거기는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에요. 없어요. 저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창세기 2장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창세기 2장 가봐요. 그걸 꼭 봐야 돼요. 열매가 없네요. 네? 네, 없어요, 열매. 창세기 2장 15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여기 열매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도 없는데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 열매 없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저를 보세요. 각종이라고 하는 콜이라고 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어요.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모든 과실나무는 다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무가 쓰여지는데 무슨 수로 쓰여졌냐면 단수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먹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콜, 모두, 전부. 그러니까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근데 선악을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 말이에요. 통째로 먹어라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먹지 말아라. 그 의미로 먹어라. 의미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통째 그 의미로 받으면 그게 무슨 나무가 되어져요? 생명나무가 되어져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창세기에서 2장 3장을 잘 읽어봐세요.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이 말 없어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어떻게 먹어라? 통째로 먹어라. 생명나무로 먹으라는 말이 없다니까.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째로 그 진정성 속에 있는 의미를 알고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먹게 되어지면 부분적으로 땅의 것으로 땅의 계명으로 해석해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나무를 먹어라 그 말이네요. 온전히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먹으면 뭐가 나온다? 그리스도만 나온다니까요. 율법은 그리스도만 나와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이 없다니까. 생명나무로 먹어라 그 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각종이라고 하는 것은 콜, 전부, 각종이라는 말로 선지하면 전부, 모두라는 의미라니까요. 그 모두가 하나, 둘, 삼, 넷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답을 주지요. 뭐라고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매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진짜 여자가 말하는 그 문장에는 열매가 들어가요. 열매가. 여기에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먹어. 부분으로 율법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의 것, 땅의 것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매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율법으로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무엇? 열매를 떼야 될 거 아니냐. 열매를 맺혀야 될 거 아니냐. 없어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만 드러내라고 하는 것, 너는 목이 달아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열매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없었던 열매가 이때 들어와요. 이때. 사람의 생각에서 열매가 드러난다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아, 이 장에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는다 아니 죽을까 하노라. 번영이 와요 지금. 그럼 뱀의 번영도 있었어요. 뱀이 뭐라고 말했어요?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3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만 나오고, 여자는요 열매 없는데 열매를 말하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변형시키고,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말해요. 조금씩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공고화 시켜버리는 부분으로 나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을 아무도 못 깨요. 너무너무 튼튼해가지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반론을 하죠? 결코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여기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가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그 기능을 갖게 된다는 의미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차라리 어떻게 되어져 있으면은, 통으로 다 먹으면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되죠. 통으로 다 먹으면 누구만 나와요? 씻고 나머지가 딱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남잖아요. 그걸 먹으면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 먹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도리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뱀이 반론을 제기해요. 생명과로 먹으라, 생명나무로 먹어라, 이런 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생명과나 생명나무로 먹으라는 말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온전히 먹어라. 콜.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아까 여기였었는데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나왔었죠? 마태복음 내가 이거 찾아놓고 지금 잊어먹었어요. 이와 같이, 15절부터 7장.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죠? 그가 누구인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대요. 근데 그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건 예예요. 그러면서 1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어? 못된 나무, 무슨 열매? 나쁜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고 나오죠.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여 외식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먹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먹으면, 선악지식 나무로 먹으면 율법을 뭐가 되어져요? 나쁜 나무, 못된 나무, 나쁜 열매. 그 율법을 노모스, 행해야 될 규범으로 알아서 내가 지켜야 될 내용으로 가면 나쁜 열매, 그 밑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을 수도 없이 도와주는 부분이라든가, 양로원에 엄청난 돈을 갖다 퍼부어 준다든가,
내가 저 선교지에 가가지고 많은 돈들을 갖고 와서 했다든가 다 웃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악지식 나무로 율법을 먹으면 못된 나무 되어서 나쁜 열매 맺지만 내가 그 나무를 뭘로 먹으면 통 전체로 먹으면 뭐가 먹어지는 거예요? 예수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그 말이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통으로 먹으면 뭐가 되어져요? 그 먹는 것이 자기를 결정한다니까.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다 그 열매밖에 없지. 못된 열매가 있다 없다? 나쁜 열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으실랍니까? 아니요. 무슨 나무가 중요하지 무슨 열매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내용,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미안해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은 벌써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행해야 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부분이 있죠? 없어요. 그런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선악지식 나무냐?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뭘로 먹는 것? 통으로 먹는 것. 율법을 통으로 먹게 되면 나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져. 못된 나무는 너 있어. 너 뭐가 된다고? 네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그게. 너 하나님이야. 하나님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일을 만들어 가야지. 근데 이게 달콤하다니까, 사람의 귀에는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통하여서 뱀의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이 장면이 그냥 사람이 막 그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결국은 출발이 어디였어요? 짐승, 조금 더 가면 티끌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어디로 되어지는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라고요? 창조예요. 창조. 오늘날도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의미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면